마지막 그 중간 단락에 욥기 37장 9절을 보죠. 성경 욥기 37장 9절을 봅니다. 네, 욥기 3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이더라 그랬습니다.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온다 그랬어요. 남쪽에서 오는 회오리 바람은 땅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에요. 북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도 주 하나님께서 대기권으로 내려오시면은 이 회오리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면은 올리브 산에 재림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러한 진리는 종말론 신학자들이 그들은 할린 드세이와 그 다음에 코반 그리고 다른 현대의 예언을 다루는 저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대개 이 구절을 가지고 한 일, 즉 회오리 바람이 진짜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쪽을 어떻게 되느냐, 방들로 이렇게 변개시켜 놨어요. 자, 욥기 37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해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자연의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시편 147편의 8절에서 9절을 보죠.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도다. 그분은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그랬어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않으시도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분은 너희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그분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설을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니 그분의 주의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자,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누구시고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얼음을 녹이셔서 바람까지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북극이 녹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현대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 가정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가정이냐, 저자들이 시적 형태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나 그 다음에 American Standard 버전, 그리고 또 이러한 모양이 NRSV, 새로운 영어 개혁 성경 NRSV와 NEB, New English Bible은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용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살펴보고 조사해보고는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지 못한다. 이게 안 가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기한테 깨라들까지. 어거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어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원수적이고 과학적인 연역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간섭 없이 나타나는 물질과 화학 원소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요. 과학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창조과학회가 한계가 있는 것이요.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현대의 종교적 독단은 하나님의 시간과 생명과 역사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미신적인 이교도의 시대로 보고 배제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설이나 비와 눈과 허리케인, 홍수, 농작물, 기근, 열선, 태풍, 조류, 건조한 날씨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뿐만 아니라 태풍 다 포함되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시는가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신뢰하기보다는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생명과 죽음을 낳는 어떤 요소죠. 농작물이나 비, 허리케인, 지진, 기근 등 모두가 자연적인 요소의 변동으로 생기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국 쪽은 주로 허리케인이 많이 들이닥치니까 그 전에 락한 목사님은 허리케인을 많이 동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주로 그 벵갈만 쪽에서는 그 태풍, 사이클론 같은 거. 자,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참새들이 떨어지는 것을 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47편 17절을 보면은 그의 추위에 누가 설 수 있으려? 그분의 추위에 누가 설 수 있으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영하 아침에 15도까지 내려가죠? 갑자기 영하 15도로 뚝 떨어뜨려나 봐요. 얼어 죽겠다고 난리치겠죠.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을 했어요. 그것도 겨울철에. 2차 대전 때 당시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도 1944년에 그것도 또 한겨울에 러시아를 침공을 했어요. 함께 루마니아하고. 그러다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탱크도 얼어붙어 병사들도 얼어붙어 그러니까 그들이 재앙을 자초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연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방향과 거슬러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패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해서 그들 스스로 패망을 자초한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응답으로 여러 차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죠. 열왕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들이닥쳤죠. 또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6절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의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만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모세할례 둘리 증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후 3년 반 동안 재앙을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비와 가뭄으로 자신의 땅을 바로잡는 분을 지쳐놓고 비와 가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비도 그분 비고 태양과 구름과 대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무기, 최신식 무기나 어떠한 최신식 무기나 태양 식물과 또 이 휴스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에서조차도 비를 멈출 방법이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은 1,800억 개의 눈송이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닮은 꼴이 없다. 하나도 닮은 꼴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 기쁨의 유리 바다인데요. 욥기 37장에 14절을 보죠. 오 욥이여, 이것이 경창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뇨. 당신은 구름이 균형 잡힌 것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이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뇨 그랬습니다.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냐.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펴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라고 언제 인간이 이 경이로운 일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 이전에는 구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안개만 존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구름들이 나타날 때에 관해서 추측만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측들은 90억 년 지상에서부터 90억 년에서 이것이 이 동그라미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400조 년 외계에서의 구름 먼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요. 다시 이 구름들은 사람이 머리 위에 떠다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